한 운전자가 1차로 길에서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공승자를 내려줍니다. 뒤따르던 차들은 일제히 정차해 구간 정체가 시작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얼마나 남았는지 표시됨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이 무리하게 도로를 건너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차량 우부제를 실시한 한 단체, 처음엔 잘 지켜지는 듯 했으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차량이 자주 드나드는 골목,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시민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아저씨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예요? 감히 어디다 대고! 내가 여기 되겠다는데 왜 난리야? 주차 안내인이 최근 몇 달간 들은 폭언입니다. 무더위와 태풍까지도 묵묵히 견뎠으나 사람들의 송곳 같은 말은 주차 안내인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 모든 것 모두 우리 주안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안교회. 선교적 삶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차 안내 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차량 출차 중 중간에 정차해 가족 등을 태우는 행위를 금해주세요. 차량 흐름에 큰 지장을 줍니다. 교회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몇 초 남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건너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위험이 크고 차량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차량 오부제를 잘 준수해 주세요. 우성아파트 쪽문에서 교회 서문으로 통행할 시 반드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해 주세요. 차량이 수시로 지나다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주차 안내 봉사자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입니다. 존중해 주시고 안내에 잘 따라 주세요. 교회 앞 캠프마켓 공영 주차장은 인천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중 주차는 꼭 피해 주세요. 조수석에 예수님을 태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주차 문화로 선교적 삶을 살아냅시다. 오늘 9월 10일은 오순절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세례입교 예식으로 드립니다. 대상자들은 당일 오후 6시 30분까지 부평성전 대예배실 앞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멈추었던 수요 저녁 예배가 이름과 형식을 바꾸어 수요 성경 공부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새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성교국 교구 리더부 모임, 교구 사역국 남성 토요주찬 성경 공부가 개강합니다. 장애인 사역국 사랑이부 봉사자, 주안 시니어 합창단원, 방송실 자원봉사자, 전도국 주안 전도단원, 장년교육국 제11기 국내 성지순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돕기 위해 성도들의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추석 명절 선물 세트를 홍보합니다. 주안교회 홈페이지, 실업인 선교회 공감소비운동 카톡방, 교구 카톡방을 통해 추석 명절 선물 세트를 확인해 주시고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분립개척을 향한 다음 걸음인 바이블 둘레길 2 예수님의 12제자가 9월 10일 오후 3시 주안빌딩 4층 예배실에서 시작됩니다. 분립개척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주안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2학기 주안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8명과 교회 로비에 비치된 전단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또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찬송했으면 합니다. 제가 마음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찬송합시다. 시작된 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정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된 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된 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시작된 날, 시작된 날, 우리 주님 안에 여기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자유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찬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 주의 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주사,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보 내게 물리치시니 내 맘 다시 한번 3절입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보 내게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 이절을 고백합시다. 주에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미어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얀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도 힘들고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에게는 형통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 채워주실, 우리에게 형통함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날 만나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서 행하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씻어주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 우리를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 가운데 말씀 충만해 주시고 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놀라운 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를 향한 사랑이 강물같이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간절히 품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온 저희들이 영적인 빈곤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세상 속에서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심한 분열과 혼돈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계파 간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극단적이고 무차별적인 사건들, 이러한 고통과 불평들이 사회 전반을 억누르고 있지만 그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져 그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교육 등 각 부처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 정말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하여 다음 세대에게 번영된 대한민국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외부로부터의 위험과 각종 질병으로부터 선교사님들을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맡기신 사역과 사역지를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 왔던 분립개척이 주님 뜻 가운데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한대학원 대학교와 복지재단을 통하여 선교와 나눔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속에서도 수고하는 주차 안내와 환경 개소실 등 각 기관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름다운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사랑스러운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노년의 삶을 지켜주시고 신혼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위임 목사님 이 나라의 교단에 큰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재장교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와 천사들이 춤추고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정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30일 교구 박성나 집사입니다. 제 영혼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거의 20년째 강야와 같은 제 삶에 어느 날 갑자기 제 영혼의 고통이 몸부림치며 저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신 것처럼 멘토파 목사님을 통해 주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우울한 영, 자살의 영, 병든 영은 모두 나오라고 하셨죠. 그날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 영혼이 병들었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것들과 함께 연약한 영들은 다 떠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너희 포로들은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께서는 저희 내면의 영적인 희년을 선포해 주셨고 성령을 통해 죄로 포로되고 상처로 병들었던 제 영혼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알 수 없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혹여 또 어둠의 영이 절 찾아올 때면 제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치유해 주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안성전 다음교육국 중고등부에 속한 김나연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매주 주일엔 당연하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고 찬양대로서 봉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항상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신앙, 내가 찬양하는 이유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도 저의 이러한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믿음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가진 채 예배자로 서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첫째 날과 둘째 날 기도회 때 저는 주님을 뵙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쉽지 않았고 중간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했으며 오히려 주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 기도회 시간, 오히려 저는 기도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을 보고 다시 마음을 잡고 마지막으로 한번 힘을 다해 기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심한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시며 저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생겼고 수련회 주제처럼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었던 지난날도 감사했고 이번 수련회도 감사했습니다. 더욱이 그 마음을 덮는 놀라운 경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새 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새 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넘치는 곳이 어딜까요? 예? 주차장이래요. 주차장이래요. 예, 광고인데요. 교회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해요. 부평도 마찬가지고 주안도 3부 정도는 괜찮은데요. 2부 많이 심각합니다. 적극 동참해 주시고 교회 은혜는 주차장이 제일 많대요. 왜 그럴까요? 예배 때 은혜를 제일 많이 받고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다 쏟아놓고 간대요. 그래서 주차장의 은혜가 제일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주 안에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대중교통 잘 이용해 주시고 오부제 잘 지켜주셔서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잘 가지고 집에까지 삶의 터전까지 갖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솟아나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칠병이여라고 하는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요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아마 오병이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칠병이어가 낯선 분이 좀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저도 칠병이어를 가지고 설교한 것이 처음이고 제 원고에는 한 번도 저도 설교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썼는데 오늘 일부에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 송 목사님이 4년 전에 자기가 했었다고. 예. 그래서 그때 뭐 들으셨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자료가 오병이어에 비하면 칠병이어는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에서 아마 설교자들이 자료도 풍부하고 또 더 유명한 본문을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왜 택했을까요? 여기에만 질문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질문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증거할까 합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제가 표로 구분해 봤습니다. 한번 비교해 봤으니까요.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이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냐? 예, 오병이어는 유다의 베세다라고 하는 들녘이었습니다. 칠병이어는요 이방 땅이었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기적의 대상이 누구냐? 오병이어는 유대인이 전부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칠병이어는요 이방 땅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방인이 대상이었지만 물론 유대에서 따라온 예수님의 팬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의 수는 뭐예요? 성인만 오병이어는 5,000명 그리고 칠병이어는 4,000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떡과 물고기 수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칠병이어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사실 물고기는 2마리는 아니에요. 칠병이어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어 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두어 마리. 그래서 영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a few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어느 정도의 작은 양. 그러니까 물고기가 두어 마리는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병이어 때 썼던 물고기와 다른 단어를 쓰면서 작은 물고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섯 번째는 남은 음식의 양이에요. 오병이어는 다 나눠주니까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칠병이어는 다 나눠주니까 7광주리가 남았대요. 뭐가 더 많이 남았을까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오병이어? 예, 여기서 차이는 바구니하고 광주리예요. 여기서 본문도 우리 성경도 바구니와 광주리를 다른 단어로 쓰고 있는데 바구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쿠리 같은 거예요. 그런데 광주리는 뭐예요?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이 만들어진 바구니 광주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에 쫓겨가지고 성벽에서 도망치는 장면, 성벽에서 줄을 타고 내려올 때 그때 광주리 안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 그 광주리가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기록된 성경에 보면 이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이 칠병이어는요 마태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됐어요? 이 표를 보면요 우리가 이 지금까지 이야기해 보면 오병이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제외하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이 오병이어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가 갖는 중요한 특징이 있고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배를 채워주신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어떤 일을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임금 삼아야 되겠다, 왕 삼아야 되겠다, 사람들이 마음에 다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당시 임금은 누구였어요? 유대의 임금은 헤롯이었고, 더 크게 보면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 삼겠다, 왕 삼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백성들에게 있어서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일은 임금이 해야 될 일이고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이구나, 저를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백성들에게는요, 자신의 굶주림을 채워주고 해결해줄 사람이 선지자이고 임금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때부터 임금 삼기로 하고 따라다녔다라는데,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로마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예수라는 작자를 꼬투리 잡으려고 혈안되게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요? 오병이어요. 오병이요. 여러분, 그러한 위험과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사건을 지금 두 번째 반복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고 같은 행동을 다시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반복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말할 걸 두 번 말하고, 한 번 행동할 걸 두 번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면 한 번만 기술해도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또 복음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두 번씩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칠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칠병이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오병이어는 14장에 나와요. 몇 장이요? 칠병이어는 어디 나오냐면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오병이어는 6장에 나오고 칠병이어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장에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어로 보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이에는 약 한 장 정도의 사건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8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우리 1절의 시작은 그 무렵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먼저 기술하고 있어요. 칠병이어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경 앞뒤의 문맥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해서 언제쯤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칠병이어까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에 약 한 장의 사이를 두고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한 장의 사건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요, 우리가 아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 또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 여러분, 이 정도의 사건들이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칠병이어는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가운데 3년 마지막 부분에 행해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어요? 천국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3명이나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하여서 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큰 무리가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큰 무리가 있어. 여러분, 또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상태가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반복되는 상황은 뭐예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 주변에 큰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예수님 주변에 큰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또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사람이 많이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이 또 반복되고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계속 이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뭐래요?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반복된 사건의 핵심은 사람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또 먹을 것이 없는지라. 또 먹을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큰 무리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또 연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라고 한다면 그 전에는 언제라고요? 오병이었대. 여러분, 6장에서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들이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먹을 것이 없었대요. 그들이 굶주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는 분명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기적으로 당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될 줄 알고 있었던 먹고 사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생겼다라는 겁니다. 또 배고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맞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 예수의 기적 또한 주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문제가 해결되는 듯해 보였는데 또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 믿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는데 또 마음이 불안해진지라. 예수 믿고 건강도 사업도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건강에 근심이 이상이 생긴지라. 사업이 무너진지라 라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려움과 문제가요, 나 혼자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를 떠나서, 예수님 곁을 떠나서 찾아오는 문제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찾아오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도 그분의 기적을 경험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결핍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계속 또 반복됩니다.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그 배고픔의 문제가요, 이방 땅에 와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그 어려움의 문제가 이번 달에도 동일하게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문제가 날마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시는 분이 지금 여기 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또 불안함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또 사업이 좋지 않아서 또 건강이 좋지 않고 그래서 기진맥진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지속될 때마다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왜 내 인생, 내 가정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고 원망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매번 찾아오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평과 원망과 탄식 대신에 우리의 삶에 늘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그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었던 그 무리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며칠이라고요? 사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오병이어와 다른 부분입니다. 오병이어는 하루에 있었던 이런 일이었었는데 지금 3일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 3일 동안 사람들이 내내 굶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를 쫓아서 그리고 이방 땅까지 따라올 때에는 아마 몇 끼 정도의 요깃거리를 가지고 왔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3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이틀 정도는 꼬박 굶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굶기 직전까지 먹었던 음식도 뭐 별별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고작 떡 한 덩이 뭐 이런 거였겠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예, 어디선가 구해오기도 합당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마을까지 갔다 온 것도 아마 꽤 거리가 걸렸을 것입니다. 결국 그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못 가도록 붙잡아 놓은 겁니까? 제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배고프면 가장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누가 간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배고픈데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3일을 굶었는데, 이틀을 굶었는데 왜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자기들이 좋아서 따라왔고 처음부터 3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아니라면 듣다가 배고프고 듣다가 힘들고 아니 안 되겠다 싶으면 집회가 길어지면 못 찾겠다 싶으면 다시 집으로 가야지 왜 쓰러질 만큼 허기진 채로 거기에 앉아 있을까? 거기에 자리를 채우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그들은 그 광야라는 곳에서 비록 먹을 것을 제대로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허기졌을 테지만 그 광야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광야를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광야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예수님의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자리를 그때까지 지키고 있었던 약 4천여 명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말할 수 없는 감격들을 체험했을 사람들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께 집중하고 그러니까 그분께 시선을 돌리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배고프면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어쩌면 광야 속에서 3일간 굶주렸던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두었던 이 무리들처럼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 여러분들도 또 배고프고 또 힘들고 또 아프고 또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세상의 살이를 다 산 다음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 황금 같은 이 시간 가운데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왜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삶이지만 주님 곁에 머무는 것만이 주님 안에 있는 것만이 말씀에 귀 기울인 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시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광야 즉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그 무리가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역사, 칠병이어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켰던 그들에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대요?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뜻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곤궁에 처한 상대방을 보고서 오장육부까지 움직일 정도로 동정심을 가지는 것, 여러분 그게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이 찌찌찌 안 됐네 어쩌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느끼셨던 마음은 오장육부가 움직일 정도로 동정심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오장육부가 흔들릴 정도로 동정심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뭘까?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거든요.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떨 때 오장육부가 흔들릴 정도로 동정심을 갖게 되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어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보통 뭐예요? 전세대 이어달리기, 계주. 그래서 계주 유치원부터 노년이기까지 세대별로 한 사람 한씩 나와서 약 20명 학생들이, 우리 장년들이 쭉 줄을 서 있었고, 선수가 아닌 사람들은 운동장을 삥 트랙을 만들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코너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운동장이요, 흙바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달려오는 사람들이 첫 번째 이 코너에서 가속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둘씩 넘어지는 거예요. 권사님도 넘어지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앉아 있다 보니까요, 어느 학생이 달려오면서 자기의 속도를 못 이겨가지고 발라당 넘어져요. 얼마나 아플까? 탄식이 섞이고 그랬지만 그래도 일어나는 걸 보니 박수도 나오고 웃음도 나오고 즐겁게 막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다음 주자가 제 아들이야. 제 아들.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어요.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조마조마했습니다. 설마.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첫 번째 코너를 돌자마자 자신의 속도에 못 이겨서 자신의 발에 뒤꿈치를 밟고 넘어졌는데, 이거는 봐도 큰 사고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넘어졌어요. 여러분, 넘어지는 순간, 그 빠른 순간이 제 눈에는요, 슬로우 비디오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닿고 팔꿈치가 닿고 허벅지가 쓸리고 하는 장면이 제 눈에 확 들어왔는데, 제가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팔꿈치를 잡고, 제가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무릎을 잡고, 제가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심장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일어나 선우의 뒤를 쫓아서 달려가고 있는, 그래서 바통 터치를 하자마자 제가 번쩍 들고 후 불면서 의료실로 뛰어갔어요. 약을 발라주고 그제서야 울고 있는 선우에게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잘했다고, 울지 않았다고, 끝까지 잘 달려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자녀 때문에 가슴 아픈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는요,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사 주었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 주어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동정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아니, 보통 다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 같죠. 안 됐다, 불쌍하다,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동정심을 가지고 오장육부가 흔들리고 지갑을 열고 뭔가 하려고 애를 쓰고 뭔가 대접하려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절.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비록 지금은 이방 땅이었지만 지금 예수의 소문이 많은 곳에 퍼져 있었고, 그래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심지어 그렇게 많은 군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알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 가지고요, 이제 본론 두 가지만 제가 금방 할게요. 두 가지만. 첫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오병이어를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과 시간적으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면 제자들은요 당연히 뭘 기억해야 돼요? 오병이어를 기억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사실 설교하는 예수님은요 시간이 얼마나 갔을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시계가 없으면 아마 좀 더 길게 할 것 같아요. 예, 시계가 있으니까 제가 말이 빨라지고 더 빨라지고 막 그러는 건데,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요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1시간만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3시간이 지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말씀의 은혜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눈치 있는 제자라면 슬쩍 옆에 가서 쪽지라도 써줬어야죠. 예수님 끝날 시간 됐습니다. 밥 먹지 못한 지가 벌써 이틀이 됐습니다. 말씀 너무 깁니다. 적당히 하시고 이제 지난번처럼 한번 오병이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쪽지를 써주면 좋았겠는데 오히려 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확한 원어로 의미를 찾는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광야에서 4,000명이 넘는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한 음식을 장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단호하게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무도에 누구까지 포함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까지 포함되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광야라는 곳이 음식을 구하기에 부적절한 곳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말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러한 환경에서 예수님까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간주해 버린다라는 것은요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 전까지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했는데 바로 얼마 전에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인데 조금 전까지 수없이 많은 병자를 일으키는 사건들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자신들은 변명하는 거예요. 떡이 없다, 광야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변명으로 일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의 일하심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일관되게 세상의 눈, 자신의 상식으로만 이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적절하고 불신앙을 가진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신 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였는지 너희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배고플 것이고 또 굶주리고 또 아프고 또 힘들지만 그런 상황이 계속될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하늘의 양식이 있음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억하라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또 배고플 수 있습니다. 또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아플 수 있고 또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오병이어를 기억하십시오. 그때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아픔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기적의 역사로 변화되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은혜를 받은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사용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사용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 떡 가지고 다른 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음식은요 떡 7개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혹시 더 있느냐? 숨겨둔 거 있으면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떡은요 없어도 되는 겁니다. 맞죠? 5개가 중요합니까? 7개가 중요합니까? 10개가 있으면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떡은 없어도 되는 떡이에요. 떡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병이어가 7병이어에 비해서 더 적은 떡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큰 기적처럼 보일 수 있지만 5병이든 7병이든 100병이든 1000병이든 사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떡의 개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떡이 무슨 떡인지 혹시 아십니까? 떡의 종류가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아마 오병이어와 같은 떡을 사용했다면, 일상적으로 그들이 먹는 떡이라고 한다면 어떤 떡일까요? 보리떡이요. 요한복음 6장에는 그 떡을 보리떡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영양떡 아닙니다. 팥 앙금이 잔뜩 들어간 막 꿀이 막 흐르는 바람떡,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도 무슨 물고기예요? 도미? 연어? 참치? 이런 거 아니고요. 잡어, 작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보리떡 먹어보셨죠? 영양떡이 맛있습니까? 보리떡이 맛있어요? 솔직하게. 지금이야 웰빙이다 뭐다 해서 보리떡 드시고 하지만 여러분, 웬간하게 배고프지 않으면요 그 손이 잘 안 가고,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주면 먹기라도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은 한 손이 가지 않는 게 보리떡. 영양떡이 훨씬 더 맛있고, 팥 앙금이 들어간 떡이 훨씬 더 맛있고, 꿀이 들어간 떡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나왔던 물고기를 먹었는데 민물고기잖아요. 그냥 구워서 소금 뿌려가지고 레몬즙을 짜서 먹었는데 제 입에는 그렇게 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가서 개워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것들이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세요. 6절, 떡 7개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여러분, 축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고 축복하세요. 7절,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여러분, 그 작은 떡, 작은 물고기 우리 주님의 손에 들어서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셨더니, 주님의 그 능력의 손, 주님의 권능의 손 가운데 그걸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수없이 많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분 아닙니까? 그저 가만히 있고 명령만 하셔도 될 뿐인데 그분이 축사하셨다라는 것은요, 축복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지금 배고픈 너희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친히 지금부터 일하시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보리떡입니다. 여기 영양떡은 제가 보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찰떡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개떡 같습니다. 보리떡은 아무리 치장을 해도 꿀맛이 나지 않습니다. 영양떡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무리 치장해도요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뭐 능력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하신 다음에 주님 손에 붙들려지기만 하면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자들이 아름답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보리떡이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작은 물고기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누구 손에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빛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라.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오병이어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칠병이어를 행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이 배고파 있기 때문에 그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들 앞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오병이어를 한 후에 예수님이 얼마나 공경에 처해 있는지, 로마로부터 주목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과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입니까?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지친 삶이 고단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흘이 되도록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있었던 그들은요, 다시 한번 칠병이어로 생명을 구원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붙어 있으십시오. 3일을 굶어서 허기졌다고 하더라도, 쓰러질 직전이라고 하더라도 주님만이 살 길입니다, 주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주님만에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손에 들려있는 칠병이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는 것들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지친 삶이 무난할지라도 하나님, 사흘이 되도록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은혜를 드렸던 그들처럼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시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있는 보리떡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삶을 하나님 기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일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 가지고 큰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가 가진 것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빛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종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리떡 같은 것, 작은 물고기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적은 것이지만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생명구원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영광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혼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휘선 성도님,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윤재 11살 난 어린인데 혈액암과 악성 림프종으로 인하여서 뇌와 가슴까지 종양이 전이 되었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 주의 보혈로 모든 암세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지연 전도사님, 갑상선암입니다. 손범식 불신자인데 대장암이라고 합니다. 추승엽 집사님, 허리 디스크입니다. 손혜옥 권사님, 허리 디스크입니다. 고서희 성도님, 말기 신장염이라고 합니다. 주님, 김만식 불신자인데 전립선암입니다. 하나님, 장영순 권사님, 우울증입니다. 김원자 권사님, 뇌출혈과 노안입니다. 전종우 집사님, 인도암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침상에 누워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들을 붙들어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침상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질병의 권세에게 망하노니 다 거룩한 영들이 하나님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죽었던 세포를 살려주시옵소서. 무너졌던 면역체계를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의식 중에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다시 일어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또 힘들고 또 아프고 또 괴롭고 또 삶이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삶에 붙들림 받아서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누렸던 오병이어의 역사, 칠병이어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리떡같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은사와 교통하심이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